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새긴 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호세아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호세아서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말씀을 담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 말씀, 이 호세아 말씀 중에 오늘 호세아 6장에 들어서면 이 호세아 6장은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의 잘못된 종교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문제 제기하는 이 내용이 등장하거든요. 오늘 말씀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나의 이 신앙생활을 잘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잘못된 종교 행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오늘 말씀, 그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은 잘못된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잘못된 회개요. 오늘 말씀 1절부터 3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백하는 장면을 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돌아가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렇게까지 찢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실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돌아가기만 하면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우리에게 올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 밤이 오고 또 어둠이 찾아와도 다음 날 다시 아침이 오고 새벽이 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어김없이 벌어지는 일입니다. 자연의 법칙 속에서 늘 당연하게 일어나는 일이죠. 이 땅에 있는 땅들이 아무리 메말라도 어느 날 그 땅에 다시 비가 내리고 촉촉하게 그 땅이 회복되는 것도 이 땅에서 벌어지는 너무 당연한 자연 법칙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새벽 빛같이, 땅을 적시는 비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반드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김없이 우리에게 다시 임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그냥 보면 되게 참 좋은 고백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형식적인 회개의 모습, 그 회개 장면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4절까지 이어서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여러분 지금 이 사절은 뭔가 지금 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앙 고백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칭찬이 아니라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형식적인 회개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 그 회개의 고백을 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아, 유다야, 내가 너희들을 정말 어떻게 해야 되겠냐? 어떻게 하면 되겠냐? 너희들의 모습을 보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은 모습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은혜 주시는 분이 아니냐. 당연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매번 반복해서 돌아가는데 그런데 그들의 그 회개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을 실천하고 또 긍휼을 실천하고 인애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삶의 변화와 실천은 거의 없었던 겁니다.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처럼 잠깐 있다가 또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계속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실 것이다. 은혜 주실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좋은 분이지 않느냐. 이렇게 기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 누리고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이런 거짓된 회개, 잘못된 회개의 모습을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당연히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이 하나님의 은혜만 우리가 가득 누리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것에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 삶의 현장 그 자리에서 인자를 사랑하고 공의를 행하면서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과 함께 행하며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채워진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잘못된 종교 행위에 대한 이 문제 제기 두 번째 말씀, 잘못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오늘 말씀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번제를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원하지 않는다는 충격적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를 해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 자체를 싫어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바뀌는 겁니다. 삶의 예배가 담보된 그런 예배야말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예배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의 예배가 다 빠져버린 채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주여 주님을 찾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외치는 그 수많은 신앙의 구호와 많은 종교적인 언어들, 말들의 남발과 그런 기도들, 간구들, 그런 신앙생활들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긍휼을 실천하고 또 인애를 실천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 인애와 긍휼을 실천하면서 살기보다는 교만과 탐욕 가운데 주어진 세상에서 내 삶의 모든 소유를 모든 부를 더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럴싸한 고백을 반복하면서 대단한 예배, 많은 종교 행사 행위를 반복하는 이런
형식적인 헛된 신앙생활을 살아갔던 겁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겠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면, 최고의 제물을 바치면, 최고의 집회를 하고 수련회를 또 뜨겁게 하면,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연히 은혜를 주시겠지. 이렇게 이런 형식적인 잘못된 신앙생활을 반복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결코 우리가 더 대단한 예배, 더 훌륭한 예배를 드리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더 훌륭한 집회, 더 훌륭한 행사를 하는 게 결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더 대단한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삶의 예배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인애를 실천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긍휼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그 삶의 예배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로 이렇게 참된 회개,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입술로 고백하고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 이 회개의 생활,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우리의 삶의 열매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모습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모든 순간마다 우리가 그 은혜만에 만족하고 그 은혜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가운데서 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인자를 사랑하고 공의를 행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주님 앞에서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 가운데 삶의 예배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욱 깊게 알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서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의 예배를 온전히 이루며 우리의 삶 가운데 인애를 행하고 또 사랑을 행하고 공의를 행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